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135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복음의 씨앗을 우리 처음 뿌렸던 우리 미국의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죠.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전하여 준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무슨 절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된지는 알고 계시죠? 미국에 건너왔던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 국교도들의 이 박해가 심해가지고 우리 영국으로부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우리 퓨리탄들이 우리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됐잖아요. 북아메리카로.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건너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북아메리카로 우리 건너와서 거기에서도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기도 하면서 우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 한 해를 지내고 우리 정말 한 해를 또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162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11월 우리는 이제 셋째 주일날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은요, 미국은 넷째 주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넷째 주에 땡스기빙 이 휴가일이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쉰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의 우리 전통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릴 그런 조건, 또 감사를 드릴 이유, 또 감사를 드릴 목적,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관계된 본문을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요, 생전 처음으로,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신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지 오래됐지만, 여러분들 처음으로 마태복음 26장을 추수감사주일날 본문으로 이렇게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추수감사주일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적인 관점에서는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느 장, 어느 절, 어느 본문 하나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가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감사가 정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로 준비되시고, 그리고 오늘은 친히 제물로서 잡히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친히 제물로 잡히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시는 이런 것은 왜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시고 제물로 잡히셔서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시는 그러한 지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또는 메시아는 반드시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세 사람의 아니라 세 직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성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제일 먼저가 선지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제사직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분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렇게 그 역할을 반드시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확인하고 그를 믿고 따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분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누가 이렇게 추천해 줘가지고 바로 무슨 동영상이었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역시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지금 저희처럼 증거해요. 근데 저희처럼 증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희처럼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전부 다 어때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다. 메시아 이따가도 저희가 이따 보겠지만은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인물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갖다 이제 20만 부 정도 계속 예루살렘에다 보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도 계속 보내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렇게 반박을 못한대요. 그것도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 반박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자기는 만족하다. 왜냐면은 일단 보류가 된 것은 언젠가는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이게 진짜 보통 일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금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들도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반드시 이 구약 성경, 거기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에 읽는 본문을 갖다가 이 스킵 해가지고 이렇게 이 랍비들이 전부 다 정해서 하는데 이사야 53장 본문은 거의 읽질 않는데요. 그분도 어린 시절에는 되게 정통파 유대인이어서 이 회당에서 어린 시절부터 구약,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또 시가서를 갖다가 이 회당에서 많이 듣고 자랐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사야 53장을 갖다가 들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나중에 이분도 이제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 어머니한테 이사야 53장 말씀을 갖다 들려주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얘야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읽으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왜냐면은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이 엄마가 듣기에도 어때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으니까 신약 성경 아니라 구약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한테 이거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이하 신약을 갖다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못하러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엄청나게 길잖아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한번 읽으시려면은 이 복음서 한 권 한 권 넘어가기가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기록하셨어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때요? 깨달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지금 26장에서 이 제사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죠. 그럼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야,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존하고 정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어때요? 확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다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살아있다, 정말 존재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고 그리고 또 계속 들어서 세뇌당해서 믿는 맹신이 아니라 정말 알고, 그래서 이러니까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믿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차원이 다른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냥 기록한 것도 아니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논리정연하게. 그렇죠? 논리정연하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약과의 연결고리로서 필요하고요. 신약과 구약과의 연결고리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 12절까지, 5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2절까지는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고, 16장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는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6장, 27장, 28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되게 논리 정연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거 우리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나의 모든 것 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어때요? 함께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날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늘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어때요? 깨달아지고 확인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허물어집니다. 언제든지 어때요? 낭망하게 됩니다. 왜요? 삶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때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또 초라하잖아요. 또 나 자신을 보면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계속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 언제든지 너 붙들고 있어. 너 흔들리지 마. 내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너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늘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57절부터 61절 말씀까지 한번 보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짓는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죄의 용도가 달라요. 거짓 증거하는 것은 똑같아요. 거짓 증거하는 거 누구하고 누구야? 베드로도 이제 거짓 증거할 거거든요. 왜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체포할 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려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렇게 쫄래 지금 따라오고 있죠. 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예고를 하셨잖아요. 뭘 예고하셨어요?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이 3번 부인하려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멀찍이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도망가 보려면 뭐 예수님 부인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쫄래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3번 부인하는 거,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죠.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저 사람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어떤 여종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뭐예요? 나는 저 사람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난 저 사람과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전혀 알 수도 없는 사람을 갖다 왜 나를 갖다 엮어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온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공회원들도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짓 증거를 지금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나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뭐예요?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짓는 죄하고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짓는 죄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베드로가 짓는 죄는요,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당시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똑같이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짓는 요 죄, 그래서 나중에 3번 부인해가지고 3번 부인하는,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요 죄는 어떤 용도냐면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말 뼈저리게 성찰하게 하고. 어떻게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것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구나. 난 진짜 연약한 존재고 난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정말 성찰하게끔 하고,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로,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의 은혜가 정말 절박한 사람이구나. 그거. 그렇죠? 베드로가 짓는 죄의 용도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투명하게 성찰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뭐야?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게끔 하는 죄라고요. 그래서 이 죄는 어때요? 베드로의 영을 새롭게 하고 베드로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감사가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터져 나오게끔 하는 죄라고요. 근데 이 공회원들이 지금 거짓 증거 이렇게 증인들 찾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죄는, 그 죄는 바로 무슨 죄예요? 이것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죄는 뭐예요? 멸하기 위한 죄예요. 죄값 치르기 위한 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이기 위한 죄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죄는 뭐예요? 지으면 지을수록, 이건 100% 지옥 가는 죄고요. 지으면 지을수록 어때요?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여러분 양심의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감각이 없어지게 되니까.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어때요? 누구와 뭔가 이렇게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뭔가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 죄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현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공감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 완전히 환장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해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이것은 뭐야? 이 죄의 용도는, 우리 이 죄의 용도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죄를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갖다가 우리 안에 가두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나요? 아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땅에 있는 한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이 죄를 갖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지 않으세요. 왜 뽑아내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어도 어때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은 다음에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 나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 미련함 발견하고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거의 한 아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시는 어느 오래된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정말 90 넘으시고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사는 데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좀 힘든 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목사님 정도면 힘든 거 하나도 없고 거의 천사처럼 살겠거니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이 죄 때문에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왜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어때요? 죄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그래 또 죄졌네 하면서 이렇게 죄의식 없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나 자신을 처절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진짜 이렇게 조그만 것으로 내가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내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진짜 교회 다닌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말 나는 대책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냥 죄투성이 그냥 죄 덩어리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어디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고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어때요?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만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락호락하진 이 세상을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슨 정말 화려한 집, 그리고 정말 좋은 자동차, 정말 떵떵거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부유스러운 삶,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 그거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꾸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뭐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뭐 눈에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아 저러면은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고 저러면 더 든든하게 살아가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도 어때요? 이 자리에서도 좀 속으로 이번 주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일을 나한테 준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성이 나 계신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뿌리채 뽑을 수가 없다니까요. 늘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함께 이 죄덩어리. 왜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나 낮추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늘 어때요? 그쪽으로 골고다 쪽으로 나의 생각을 자꾸 몰아넣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 방법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절이요. 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입 열지 아니할 거예요. 이미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양처럼 조용하게 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예언대로 지금 어때요?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뭐야? 되었다도 아니고 되었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너무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이사야 53장 보시면은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왜 과거 완료로 되어 있을까? 이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면서 이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건데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어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가 어때요? 잠잠할 것이다. 그렇죠? 그가 침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 동사 시제를 써야 되는데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과거 완료로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700년 후에 있어야 될 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다 끝난 일이라는 거죠. 과거가 완료되었다고요. 분명하게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제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 동사로. 그런 거 보면 참 성경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희한하고 대단하고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 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뭐예요? 초월된 세계라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언젠가 지금 종말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종말도 다 과거 완료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뜻하신 것, 작정하신 것은 이미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어져서 완료가 된 거죠. 그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 미래형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즐겁게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미래로 이렇게 전부 다 밀어놓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서 완료된 일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거절당할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우리야 2020년 올해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또 내년 어떻게 살아갈까? 2021년, 2년, 3년 이거 참 시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걸 과연 잘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온갖 염려하고 온갖 근심 전부 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은혜 가운데로 다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그렇지. 그럼 이게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실 거고요. 그리고 잠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복락 누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죽지 말고 늘 나 자신을 갖다가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늘 나를 갖다가 정말 세상 사람 특별히 앞에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가나 이러면서 자꾸 열등감 갖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가져봤자 하등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 너 잘 나가라. 나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예비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다 가셨고 다 완료하셨는데 나 그 길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고 좀 평탄한 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 깊이 배우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누릴 텐데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때요? 잘 추스리면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있지만 지금 누구죠? 우리 희숙자매나 저기는 우리 회원자매 내년에 이제 결혼할 우리 예비 신부들이거든요. 저 인간들은 이렇게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나 하나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탄하고 전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남 잘되고 남이 나보다 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 속상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결혼하면 또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요. 그죠?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좀 어때요. 아무리 결혼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놓치게 되면 그거 뭐야? 발장 꽝인데. 여러분 형통하면서 하나님 놓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힘드는데 하나님 꽉 붙잡는 게 나아요? 형통한데 꽉 붙잡는 거라고 말씀하시려겠죠.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형통한데 꽉 붙잡는다? 여러분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저 같으면은 뭐야? 좀 힘들어도 꽉 붙잡는 거 하나님. 그게 훨씬 더 멋진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딱 정말 정확하게 그리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상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야말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냐면은 600여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6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BC 한 6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순환을 시작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은 돌아올 때 페르시아 제국의 또 속국이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서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의 또 속국이었고요. 그리스 제국이 물론 무너지고 나선 지금 뭐예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 한번 제대로 펴보고 정말 이렇게 자기 주권을 갖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 600년이에요. 600년 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신들의 이러한 억압, 핍박 그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야말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제국을 갖다가 건설할 멋진 정치적인 왕,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 시대 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제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막 조공 바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뻐 보일까 하고. 그것을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장차 올 메시아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런 지금 중동 여러 나라에 지금 늘 어려움 당하고 테러 당하고 있는 속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지금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뭐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계를 갖다가 제패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제국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6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참 처절하게 지금 고생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줄 것 같아요. 정치적 메시아 보내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아주 쌍그리 그냥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600년 동안 그냥 기죽고 풀 죽어서 살던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들 좀 기 좀 살려주시고 풀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막 그냥 여러 나라들 그냥 다 그냥 제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정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 공의원들이, 이 대단한 장로들이 예수라는 인간 딱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본품도 없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여러 외모로 볼 땐 예수님은 완전히 그 평균 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신문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 앞에서 신문받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어때요? 다스려주고 자기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멋진 메시아를 꿈꿨는데 아니 어디 목수의 아들 이 주제에 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어 보니 아주 가난뱅이 거지뱅이 같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형이라 너 신성모독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정말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그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러분,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다면은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그렇죠?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끝나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풍요롭게 되고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다고요.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제 어때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방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전 세계의 가장 끝에, 극동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메시아를 보내줘서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면은 그거는 유대인 공동체에서만 머물 거예요. 왜요? 구약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뭐 전도하고 다니고 막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발버둥 치고 이랬나요? 구약 성경 보면 그렇지 않죠. 완전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만 어때요? 그 안에서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열심히 하나님 여호와 믿었을 뿐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보내줬다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만 끝났을 거예요.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한테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그 풍요로움,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해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이게 감사할 일이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죠? 요즘 하도 부자가 바뀌지만 여러분, 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탁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이 세상에 가장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군가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가요? 여러분, 트럼프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요. 탄핵받고 막 지금 뭐 내년에 재선 앞두고 얼마나 지금 골머리 앓고 있겠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훨씬 탁월하다. 말씀드리죠. 말씀 지난주 주에도 잠깐 드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감사라는 두 글자가 늘 있는 사람. 이 감사는 나로 하여금 어때요?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사람은 내 마음이 동해요. 내적인 동기라고 스스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이 들어요. 남을 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해주고 희생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어때요? 섬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것이 또 다른 감사를 또 불러일으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멋지게 헌신, 희생 이게 계속 이렇게 어때요? 순환이 된다고 순환이 된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감사는 어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죽을 고비에 있든지 어떤 전쟁이 벌어지든지 어떤 군대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때요? 늘 요 생활 속에 있으면 마음이 안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우리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정말 멋지게 하루하루 영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 평생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